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로 설레임과 기다려짐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결혼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에서 3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혼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모두 그런 갈릴리 유대 지방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익숙한 문화 속에서 여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일 그 문화를 잘 알게 된다면 성경의 뜻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의 결혼 풍습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그 속에는 절묘하게도 예수님의 인류 구원 복음과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결혼기간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전체가 약 1년 정도 걸리는 과정입니다. 먼저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약혼 예식과 결혼 예식이 각각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약혼 예식은 신부의 마을 입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결혼 예식은 신랑의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결혼 과정은 대략 5단계에 걸쳐 일어납니다. 우선 약혼 예식이 있고 그리고 신랑이 떠나고 그동안의 신부의 기다림이 있고 그 다음은 신랑이 돌아오고 마지막에 결혼 예식의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혼인 예식은 신랑 측이 신부 측이 사는 마을 입구를 찾아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과 함께 시작됩니다. 신부의 집이 아니라 마을 입구인 이유는 마을 공동체 사람들을 약혼 예식의 증인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신랑 측은 신부 측에게 일종의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 지참금은 신부 측에 대한 감사의 의미인 몸값이기도 하고 나중에 혹시 모를 신랑의 죽음을 대비한 것의 성격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참금은 아주 큰 규모의 금액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창세기 29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유대인의 뿌리였던 히브리인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는 과정에서 지불한 지참금이 아주 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 무려 7년 동안의 품삯으로 신부 측 라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신랑이신 예수님도 신부인 교회에게 지불한 지참금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을 보면 신랑인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 성도를 얻기 위해서 지불한 지참금이 자기 목숨을 버린 값비싼 피라는 의미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도 신랑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지참금을 지불하고 샀다고 말하십니다. 그 다음은 약혼 증서를 읽는 순서입니다. 그 약혼 증서는 신랑의 아버지가 적어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그것을 신부에게 읽어줍니다. 그 안에 적혀있는 내용은 신부에게 하는 약속들입니다. 그리고는 신랑이 포도주병과 잔을 들고 예비 신부에게 포도주가 든 잔을 건네줍니다. 그러나 신랑의 호의인 이 잔을 마실지 말지의 반응은 신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신부가 이 포도주 잔을 마신다면 드디어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받지 않는다면 이 결혼은 파혼이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잔을 받았다면 그 후에 신랑도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그럼 신부인 교회에게는 이 포도주 잔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과정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상황과 유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신부에게 있어서 포도주 잔의 수용 여부는 교회에게 있어서 믿음의 여부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풍습에서 약혼이 성립된다면 이 약혼식은 동네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이러한 유대인의 약혼일식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과 달리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그럼 신랑 측에서 읽은 그 약혼 증서가 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계시록 21장 27절의 언급처럼 신부인 교회가 신랑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공식 문서인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다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 약혼 증서는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으로 죄에서 해방된 자라고 선언을 받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 다음 신랑의 청혼이 받아들여지면
이제 신랑은 큰 소리로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합니다.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별되었소.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 즉, 이 신부는 이제 한 신랑에게만 속하여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약혼한 신부와 함께 나중에 자기 아버지 집에서 공식 결혼 예식 때에 새 포도주로 같이 마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또한 신랑이신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과 놀랍게도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6월절 저녁 식사 후에 마태복음 26장 27에서 2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고 받아먹은 이 포도주는 나의 죽음의 대가인 핏값을 너희가 받아들였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또한 나는 그 사실을 아버지 나라인 천국에 가서도 너희와 함께 기억할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약혼예식의 마지막 단계가 되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공적으로 말로 하는 언약식을 마친 신부는 자기 몸을 물에 담그는 예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신부인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침례입니다.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침례를 받는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그들의 약혼예식 풍습 속에 실체라고 볼 수 있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죽음이라는 지창금을 가지고 이 지구상에 오셨고 이제는 믿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그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를 생명책이라는 증서에 기록하고 법적인 결혼관계를 선언하셨습니다. 또한 포도주잔을 받은 신부가 몸을 물에 담그는 것처럼 믿는 자의 침례의 모습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건네준 포도주잔을 받아서 마신 자입니까? 아니면 혹시 망설이며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까?